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아름다운 꽃도 피고 좋은 계절입니다.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 5월달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온 가정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께서 가요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 3서는 상당히 개인적인 서신서인 거죠.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요한 3서에서 그러면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가이오에게 교훈한 것이 무엇인지는 사무적이고 중요한 말씀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대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가요라는 사람을 상당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1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도 요한께서는 가요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2절, 5절, 11절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께서는 사랑하는 자여라고 가요를 부르면서 권면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권면의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은 사도 요한께서 그가 사랑하고 있었던 가요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상고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떠한 제목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사랑하는 가요를 위해서 본문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는 저와 성도님들은 사도 요한께서 가요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고 말씀하고 계심에 주목을 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었다는 것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소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이 잘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영혼에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었다는 것은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었다는 것은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회개하며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입술이 아니고 마음 중심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믿음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께서 가요를 향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가요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께서 가요에게 주신 말씀의 순서를 보면 범사에 잘되는 것과 강건함이 영원히 잘됨보다 뒤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신 순서를 따라 다시 말씀을 보면 영혼의 잘됨이 모든 축복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은 잘되지 않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데 다른 육신적인 일들이 잘 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영혼의 잘됨이 모든 축복의 근본입니다. 근본이 잘 되어 있지 않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데 그 위에 세워지는 것들은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나는 영혼이 잘된 사람인가를 살펴보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 영혼이 잘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께서는 가요를 위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사실은 영혼이 잘된 사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실은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신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 영혼이 잘된 사람인 것이죠. 사도 요한께서는 가요를 위해 영혼이 잘된 같이 그가 강건하기를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강건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육신적인 강건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강건하면 믿음을 가지고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고 감당하려고 해도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된 가요가 육신적으로 강건해서 또 하나님을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강건함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강건함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면 그는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일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연약한데 참 힘도 없는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해 보이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강건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강건하다는 것은 어떤 일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의 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강건함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강건은 어떤 경우에도 경건한 삶을 사는 영적인 강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이겨내는 강건함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강건하고 또 건강한데 영적으로는 강건하지 못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영혼이 잘되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여야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가 모든 범사에 잘되고 육신적으로는 강건한데 그런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걱정하고 기도하며 주의를 성수하며 살기를 권면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영적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주의를 안 지키면 결국은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너에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잊지 말아라. 그 중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너는 살려고 힘써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제신받고 구원받아 영원히 살던 우리의 삶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제신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을 섬기는 삶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주님을 섬기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은 영혼이 잘되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힘있게 섬기며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가요를 만나고 온 순회 전도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가서 가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도 요한은 가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요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은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로 4절에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내 자녀들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가요는 사도 요한의 자녀는 아니죠.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알았다면은 그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룟은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고 오는 사람들이 와서 사도 요한에게 정말 가룟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그가 나와 떨어져 살고 있지만 그 있는 곳에서 주의 종의 삶을 살고 있구나, 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고 있구나, 믿음 안에서 살고 있구나,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었겠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께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순회 전도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 3서의 내용은 결국은 순회 전도자들, 당시에 주의 복음을 전하러 정말 이곳저곳을 가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 거죠. 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과 그 순회 전도자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연결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 3서 1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인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룟가 당시 나그네 된 자들, 곧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을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지도자나 성도들이 모두 가룟과 같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가룟 같지가 않았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전송하고 그들의 쓸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이 일을 모든 사람이 힘써준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초대교회 안에 가룟와는 아주 다른 모습인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모든 일에 앞장서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었겠죠. 정말 그 교회에서는 중요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그 앞장서 일을 하고 모든 일에 그 없이는 안 될 것 같이 일을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정말 으뜸될 만한 사람이야, 이런 칭찬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의 종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말로 주의 종들을 비방하고 주의 종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해서 교회에서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대접하면 내쫓아버려요. 그러면서 자신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런 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의 모습은 아닌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디오드레베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4절에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으뜸이 되고자 하면서 사실은 섬기지를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디오드레베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깎아내려 말함으로써 자기가 으뜸이 되는 줄로 잘못 알았습니다. 주님의 종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대접하지 아니하며 대접하고자 하는 자를 쫓아냄으로써 자신이 으뜸이 되는 줄로 잘못 알았습니다. 주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대접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그릇된 인격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으뜸이 되려고 나서는 성도보다 오히려 겸손하게 묵묵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섬기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으뜸인 성도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면서도 비방이나 하며 섬김이 없는 디오드레베보다는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며 주의 종들을 섬기는 사람인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디오드레베와 가이오가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순회 전도자들이 이 가이오가 있는 이 지역을 갔을 때 누구의 영접을 받았겠습니까? 가이오의 영접을 받았겠지. 가이오의 대접을 받았겠지. 가이오의 사랑을 받았겠지. 디오드레베를 보니까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하게 해요. 자신과 교제하는 사람을 내쫓아버려요. 그러면 주의 종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디오드레베 저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 3서 1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교훈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한 일은 악한이라고 말씀하심으로 경계를 하셨고, 디오드레베의 모습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본받을 것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순종을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여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부모된 우리들은 보다 더 기쁨이 가득하여지고 행복하여질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 요한께서 사랑하는 자여 믿음의 자녀인 가이오에게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함을 잊지 아니하고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곁을 떠나 어디에 가서 살고 있든지 그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이 잘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어딜 가든지 주의 몸된 교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며 진리하는 생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딜 가든지 진리하는 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진리하는 생활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온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함으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믿음 안에 거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된 것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딜 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하는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 후손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는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온 가정에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또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일학교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하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